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New Testament 1 John 요한일서 chapter 4 verse 18 to 21 4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아주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대비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랑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항상 서로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내용으로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내용입니다. 즉 편지를 받는 대상이 일반적이거나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특정지어서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brothers and sisters라는 그 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brothers and sisters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컨디션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이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따지면 형제 자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오늘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에 앞서서 4장 오늘 18절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메인 타이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헬라어 보면은 그 뒤에 PPT를 보면 be love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는 아가페스토스라고 아가페스적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아가페스토스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완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완 형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해서 be loved라고 표현하고, 세완 형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두 가지,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또 포함돼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brothers and sisters가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be loved에 완전히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 말이 뭐 틀리다 오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구원받은 자, 나는 형제 자매에 속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형제 자매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뜻입니다. 조금 분별을 해야 될 게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 뜻이 아니에요. 좀 분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만약에 세상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 시발점이, 첫 전제 조건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아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7절의 내용과 8절의 내용이 연결되려면 내가 이미 경험한 자의 전제 조건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의의 하나님. 사랑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용서를, forgiveness, mercy를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할 때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justice, 또 judgment,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하나님, 두 가지가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를 하고 싶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purify, 정죄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죄는 용납을 못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쇼업,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righteousness를, love righteousness를 한꺼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길이 반드시 의롭고 거룩한 것을 세워야 돼. 이걸 무시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의로움을 세우시고 그 뒤에 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한 요한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의로움을 한꺼번에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 brothers and sisters,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아가페이토스, 아가페적 사랑, 이것은 전적으로 희생하는, 전적으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또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때 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할 때 똑같은 아가페스토스를 그 헬라어를 똑같이 씁니다. beloved.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는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변화산 사건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제이컵이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도 똑같이 헬라어로 아페이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가페이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경험한 그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근심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허약해지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곧 받게 될 것 같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돌아서서 회개했는데도 또 그 다음날 죄를 짓고 마음속에 약한 생각을 품고 질투하는 마음을 싣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와 동행해 주는지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사탄의 속삭임도 속삭임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마음 아프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엄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들을 믿는 그 신뢰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존재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이는 그 두려움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달에 8월 중순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그노어하고 리젝트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나의 명예를 세울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요.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 찾아오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지 못합니다. 사자가 우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우리를 핥히려고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형제자매, 사랑을 경험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찰나와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자기의 욕망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 죄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구원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으며 내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번 단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두려움과 믿음과 사랑, 이것은 내가 사랑이 가득 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든 나의 크리스천적인 라이프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나를 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0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나약하고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심과 근심과 아픔과 좌절과 우울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서 꼬꾸라집니다.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이 숨쉴 공간을 주시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까 아가페이토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혼동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세 가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 가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 에로스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까 아가페이토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섬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eloved라고 우리에게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시키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good news, gospel, 복음이 있고 그리고 salvation,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는 내 눈에 보입니다.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냐?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은 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서 그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해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구원,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랑을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플라토닉, 에로스, 아가페적 사랑,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으로 교제하고 구원으로 교제하는 자,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떤 계명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 올드 커맨드가 아니라 옛날 계명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뉴 커맨드먼트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죠? 구원과 복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복음, 구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반대되는 워딩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려움과 사랑이 절대로 같이 존재할 수 없듯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쫓겨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것은 쫓겨납니다. 두 개가 같이 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든 그 법률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범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항상 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미움이, 불안감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끼어들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 찰나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먹기에 달라서 여러분은 길게는 하루, 짧게는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찰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기쁨으로 달려가느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 찰나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두려움은, 근심은, 염려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갈망하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절대 파고들지 못하는, 틈조차 주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예수님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아주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연합해야만 내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연합해야만 믿음을 내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 가운데 연합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사랑을 누릴 때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 그 순간순간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근심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것도, 이분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곁에는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속삭임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형제자매 간에 나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꾸준히 담대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영원히 그 믿음을 기억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니 주님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